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창세기 제9장 18절로 29절 생명의 삶 큐티 8월 18일자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을 들은 그랬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아들 셋이고요. 그 부인들이 있었죠. 앞에서 6명, 그리고 노아 내외에서 8명이 방주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창세기 제9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데 이제 노아가 포도나무로 농사를 시작하고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을 때에 그 함이 두 형제들에게 알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자기들의 어깨에 옷을 걸치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세 아들들의 이름을 거론했을 때에 우리는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성경학자들은 그거부터 이제 문제를 하는데 24절에 그의 작은 아들이라고 자기에게 행한 일을 노아가 알았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막내 아들이라든지 혹은 셋째 아들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왜 작은 둘째 아들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왜 작은 아들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막내 아들 격이 그러면 야벳이다. 물론 이것을 동의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셈, 둘째 아들이 함, 셋째 아들이 야벳 이렇게 문제될 것 없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고 왜 작은 아들이라고 불렀냐 이것을 관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개역 개정판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역 한글판은 가나안의 아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상에 매우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좋은 땅을 지금 25절 보면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살았는데
그 가나안 땅이 노아는 사는 사람들이 저주받기를 원한다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출애굽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복된 땅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저주받은 자들의 땅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사실은 이것을 문제 삼을 만한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땅이다. 것이죠. 믿음으로 정복함으로 복된 땅이 되어지는 것이 가나안 땅이다. 이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 이제 그 아들들과의 관계로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면 첫 번째 얘기는 가나안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떠들어댄 이 함에 대해서 노아가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것은 어떤 사인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일들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함이 저주를 받았는가? 그러면 흔히 말해서 머리의 법을 함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이 셈과 야벳은 감춰줘야 할 걸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알았지만 함은 떠들어댔습니다. 자, 이것은 더 나가보면 이제 논리가 바뀌어지는데요. 가정에서의 논리와 사회의 논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그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고 또 부모의 허물도 덮어주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민주국가라 그러죠. 사회의 작동 원리로는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어떤 법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아야 되겠고 셈과 야벳이 복을 받은 것을 볼 때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옛날엔 이걸 머리의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을 갖는데 가정생활도 하고요.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생활도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 이제 가정의 법은 전통적으로는 가장이라는 단어를 써왔습니다. 오늘날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어떤 면에서 가정이 붕괴되고 다양한 모습의 이제 가정 구조를 갖게 되는 이유는 가정의 머리의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뭐 유튜브라든지 혹은 무슨 여러 그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자주 찾아봅니다. 그래서 뭐 고령화 가족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동경 가족이라고 일본의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것을 뭐 왓챠라고 하는 데서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뭐냐면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그 논리들의 변환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오직 한 가지 논리만 관철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등의 논리 그것만을 강조하니까 가정이 점점 해체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이걸 얼마나 우리가 신령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선 성도들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지혜를 짜서 할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뭐 이야기는 이제 깊어집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가정으로 국한해서 이야기할 때에 셈과 야벳이 함과 달랐던 자리, 거기서 복을 받았는데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기 때문에 셈과 야벳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좀 묵상해 보고,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인가, 부모의 허물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와 자녀 혹은 가정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교회생활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고 있사온데, 성령께서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 안에서 각각의 어떠한 질서들로 운행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